우리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드렸던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을 비롯한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하늘이 7층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3년간 기도하고 수행하던 중에 그는 자신이 3층 천을 보았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주선을 타고 밖에 대기권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성층권을 말하는 그런 하늘이지요.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렇게 겹겹이 쌓여진 하늘들 중에서 가장 높은 하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하늘, 아무리 높은 하늘, 넓은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모시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용납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용납하지 못하겠거든이라는 말은 원래 담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지 못한다라는 뜻이지요.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자신이 지은 이 작은 성전에, 아니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도 작은 우리 교회의 안에 담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에서 옛 번역으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분이 하늘이나 땅에 자신이 거하실 처소를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그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크신 하나님을 한낱 세상에 어떤 형상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낱 귀신과 같은 악령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려고도 하지요. 그렇다면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지 그건 다 말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렇게 악한 영들을 이용해서 점을 치고 예언하는 일들이 성행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귀신들하고 상대하시는, 그래도 지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설교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언자들을 그냥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점괘대로 이루어지게도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이제 찬바람이 불고 입시철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쯤이면 돈 싸들고 무당들에게 가서 어디 학교를 써야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점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무당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또 된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되는 세상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욕심이라는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욕심이 바라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욕심은 대개는 무엇인가를, 특히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경향을 말하지요.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지려는 마음도 욕심이지만 많이 노력하지 않고 많이 가지려는 것 또한 욕심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탐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욕심은 그 땀을 흘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고 좀 더 놀려고만 하는 마음 역시 욕심인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들이 있지요. 성도라 하면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욕심은 그런 것들에 열심을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더 놀고 싶고 더 자고 싶지요.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하기가 싫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말씀 묵상을 그날의 말씀을 좀 적어서 우리 단톡방에다 올려보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한 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절 아닙니까? 그거 시간으로 따지면 10분 내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귀찮다는 것이죠. 시간이 없다고들 하는데 10분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놀고 더 자고 싶은데 귀찮고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다가 돌아서기가 귀찮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그냥 안 하고 넘어가고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 내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욕심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간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창세기의 말씀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계획도 악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게으름과 나태가 하나님을 이깁니다. 결국 게으름과 나태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게으름도 우리의 나태도 역시 또 다른 우상 숭배라고 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꼭 어디에 절을 해야만 그것이 우상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생활에서 게으름과 나태를 인간이 행해서는 안 될 대죄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게으름과 나태가 있을 때 우리의 영성생활은 결코 나아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편안함을 추구하셨다면 인간을 구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번거롭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안 보냈으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임재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귀찮게 낮고 낮은 이 땅에까지 와야 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이지요. 요즘 세상은 편안함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편안함이 꼭 좋은 것만을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편안함이 오히려
우리를 족쇄를 채우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욕심 안에 사람을 가두고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욕심 안에 갇힌 인간 그냥 그렇게 놔두시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를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상실한 그 마음 안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포기하셨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렇게 살아가면 합당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은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편한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내 삶 안에서 벗어나 계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에서 비롯된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계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비하면 인간의 어리석음과 욕심은 참 너무나도 작고 부족하기만 하지요.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지은 성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좋은 성전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감히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주 전체로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의 처소로도 부족할 뿐인데 인간이 지은 그 건물 안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좋게 지으려고 너무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 안에 가둬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성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라고들 말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성전 그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은 결코 하나님을 가둬두거나 메어둘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사고체계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진실이나 사실은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요. 그래서 진실이 항상 좋은 것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는 게 진실이지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실과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인간들은 절망과 포기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겨지는 사실입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만 놔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나약하고 연약하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인간의 미숙함, 연약함, 어리석음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높고 귀한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낮고 낮은 수준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친숙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은총으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 인간들 사이에서 임재라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어떤
징후들, 표징들을 보여주신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 안에 당신이 임재하시는 표시를 허락해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그곳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 성전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지요. 건물은 결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잘못된 생각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오직 성전 안에만 나타난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만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과 세상이 구별되지요. 성전 따로, 세상 따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악하고 추한 곳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불의에 빠져도 되고 불순종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런 생각에 빠졌지요. 구대에 갈수록 그들은 잘못된 성전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역대하 7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는 그 말씀, 그거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히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아무리 불의하고 부패하다 할지라도 성전에서만 잘하면 우린들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요. 예루살렘도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절대 성전 안에만 존재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서나 편재하시고 존재하십니다. 성전에만 계시는 좁고도 제한적인 분은 아니시지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편재하시는, 요즘 표현으로는 유비쿼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다 더 의로운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성전은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의 표시임을 알아야 합니다. 백성들을 향한 그 지극하신 사랑이 나타난 곳이 바로 성전이지요.
이 땅에 임재하시는 처소를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십니까? 이 땅에 그런 걸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이었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와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낮아지심 자기 비하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머무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하고 세상을 향한 긍휼이 넘쳐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인간은 깨닫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올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례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곳, 그곳이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거룩하다 합니다. 성전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성품에 참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백날 성전에 와서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없애버리고 싶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주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세상의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편안해지고자 하는 나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성전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